가 이렇게 3년째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한테도 부탁드리는 것은 잘 믿음으로 잘 인내해 달라는 그 부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붙들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우리 언어가 달라요, 그죠?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릅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굽다가 좀 덜 구워서 흰색이 됐고, 많이 구워서 까맣게 됐고, 이맞게 구운 게 이 동양아시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좋은 표현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막 피부색도 다르고요. 그 다음 종교도 다르고 해서 사람마다 무엇이 생기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 편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무시도 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백인주의 해가지고 흑인들 무시하고 동양아시아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텔레비에 매스컴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그 사람들 눈에 보이게 일이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도 편견을 하고 무시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생기게 돼 있어. 우리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서로 공부를 가다 보면 나옵니다. 이게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연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을 무너뜨리기가 이게 어지간히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자라 나오면서 문화, 교육 이것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라 그럴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당연히 있어요. 가진 자, 권력자의 차별이 있는데 문제가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도 이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10장 전부 다예요. 1절부터 48절까지 다거든요. 근데 이제 기니까 그 부분만 읽었는데, 크리스찬한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우리는 너무 잘 알아. 또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도 우리 인간이 저를 포함해서 죄인이라 하는 것을 다시 또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 앞뒤 18장부터 보면 쫙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를 하라. 하나님 지금 오늘 이 환상을 보여준 게 뭐냐 그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도와줘.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오늘 소원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저 복음을 전하는 자도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온전하게 신앙생활 우리도 또 복음도 전합니다. 그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라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것도 하나님 또 도와주십니다. 오늘 보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성도들이 교회 내에 싫어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참 남을 사랑한다는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문화 또 배경 때문에 우리가 문화 배경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그 배경이 있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서로가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들한테도 강함이 무너뜨려요. 그런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 11장 쭉 보면요, 복음이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도 그랬지만 퍼지기 시작을 밖으로 이제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 끝까지 그죠? 복음을 전하듯이 퍼져나가기를 원해서 유대인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그 편견, 자기들의 그 잘났던 그것 때문에 자존심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갈했다 더럽혀진 저거라 그래가지고 같이. 근데 지금도 이런 교회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교회 있어요.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백인들끼리만 예배드리고 흑인들끼리만 예배드리고 하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그 9장 3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도로가의 죽음 때문에 이제 요바로 오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오늘 그 상황을. 그 도로가를 살려낸 후에 베드로가 그 요바에 남아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쟁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장.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무두쟁이 집이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더럽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거기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집에. 상대도 하지 않은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10장 1절 읽지 않았지만 보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너무나 잘 알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의인이었는데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요바의 사람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너희 곳에 청하라. 청해서 막 뒤도 나오지만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이런 이제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요. 또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그래서 또 요바에 머물고 있던 오늘 읽은 부분이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보자기 같이 생긴 것이 그릇이 이렇게 내려왔다. 안에 보니까 짐승이 이렇게 담긴 것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 갖가지 짐승들이 담겨 있는데 음성이 들려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결코 지금까지 자기는 올바로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짐승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갈릴리에서 부정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 소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 같은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보는 환상이 지금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이 의미가 뭔지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고 있는데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 일본 성경에 보면 3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2사람으로 나와요. 사람이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관계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있는 그것도 시몬이라 하는 이름이 베드로도 시몬이라 그러지만 좀 다른 그 사람이지만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너를 데리고 가이사라로 가자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제 그렇게 성령께서 이제 환상 중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 본 게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과 같은 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같은 하나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이런 환상이었어요. 지금 이 환상이 그런 교인물.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거기 가서 베드로가 거기 가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청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해결을 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게 나중에 44, 45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조차 안 되는 것이었어요. 멸시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 그럴 수 없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제가 대충 줄거리 설명하면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고요.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교제했다고 이걸 문제로 삼아가지고 또 문제시 삼습니다. 참 이거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세상도 그렇지만 매스컴에 보면 큰 문제를 삼아가지고 뭘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특히 이거 하나님이 뜻인데도 이 유대인들은 이걸 문제시를 삼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께 자기에서 환상을 보여준 것과 이방인 신자들이 성령으로 선물 받았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17절 18절 뒤쪽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11장 17절에 나와요. 그 18절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참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삶을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참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못했으면 고백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게 그런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그런 사람을 못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요. 그렇게.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 환상을 봤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잡아먹으라 하는 지시에 그는 보자기 안에 든 짐승들을 보고 율법의 정결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딱 거절을 합니다. 그 당시 음식에 대한 정결쿨이 유대인들한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을 잘 모르죠, 이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율법이라 하는 정결법,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 갖다 차별을 하고 편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정결법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것. 예수님 몸소 모든 죄를 혼자서 뒤엎어 드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해결해 주셨는데도 아직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자기 편견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생각이나 말이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한번 신앙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직 구약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구약에 머무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그 관점이 없는가?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한번 여러분 한 번씩. 물론 구약시대에 이런 정결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정결법을 규례를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났어요.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죄를 알게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것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베드로도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보면 순간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모든 규례가 필요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아 있어서 성도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지금의 교회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우리 교회는 이건데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8장에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나서 그대로 행합니다.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향한 우리도 그렇죠. 그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 삶을 산다고 전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조금 그런 삶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그릇에 내려온 그 짐승이 잡아먹으라 하는 게 말하지만 사실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다 들었다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한테 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생겨있는 편견들을 깨부숴라 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라. 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내 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줄이 달려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올라갔지만 쭉 내려온 그 내 귀도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어느 곳이든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너무 잘 알죠. 신앙의 성경의 말씀을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된 이거에 방해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복음에 이 편견이라 하는 것 때문에 차별이라 하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의 복음이 퍼져가는데 나한테 장애물, 여러분한테 장애물 되는 게 뭔가, 나에게 장애물 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전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먹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전도하는데 장애가 된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싫어하면 어떡하나?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과연 내가 전해서 될까? 이런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나중에 뒤에도 베드로도 한 얘기 나옵니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었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 부활시켜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처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거예요. 이것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릇에 담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아니오라고. 자기 편견. 이렇게 되면 복음 전도자가 반율법적이 되는 거지. 자기 생각이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고. 근데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전혀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옳은 생각, 내가 옳은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저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빨리빨리 깨부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평가를 행하다 보면 지긋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어떠한 길을 막 가는 거야.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교만하지 않나?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 민족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이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편견이라도 성도에 대한 편견까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난 것이라 그러면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죠? 하나하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하나하나 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고넬료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상을 보여줘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나중에 성경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고넬료 집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따가 그 예수님을 다 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던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대고백을 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4, 45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조차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자기들 편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자기 스타일에 교육이라 그럴까 문화라 그것 때문이라 그럴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그 다음에 내 눈에 편견이라 하는 벽을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눈으로 사람을 편견하죠.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요.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머리 생각에도 마찬가지고 내 눈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에 가지고 편견. 저도 있습니다. 저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 때문에 이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요. 하나씩.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뒤에 44절, 45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4절, 40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막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이에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들의 편견을 버리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기 먼저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로 인해서 이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편견을 3월부터 중국의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이 통제한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지요, 그죠? 그렇지만 세상은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법으로 규제하고 통제를 하여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복음이 그래요. 그런 곳에 더 활발합니다. 더 왕성합니다.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1세기에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해도 그게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 우리 형제 자매, 똑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죽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다. 문제가 성경에 보고도 그렇습니다. 순교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중국을 불쌍히 여기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전도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편견을 버림으로써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혹시 방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눈에 그 편견을 버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셔서 주여 도우시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퍼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에 혹시 장애되는 것, 또 아버지 하나님 편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요. 그것을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성령 통해서 주실 때에 그것을 무너뜨리며 주의 복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복음 전하는 사역에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밍으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밍.